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초대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부학장 되시는 김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언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만 착해도, 다시요. 마음만 착해도 절반은 들린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만 착해도 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절반은 있을 줄로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섬김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자마자 제가 놀란 점과 좀 부담되는 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점은 와, 교회가 참 예쁘다. 교회가 참 예쁘고 들어왔더니 안내해 주시는 또는 인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다. 그런 면에 참 놀랍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랬던 게 제가 우리 박성원 목사님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찬양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키만 크고 준수하신 줄 알았는데 찬양까지 잘하셔가지고 부담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보다 키가 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고, 두 번째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 평생에
아버지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요. 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로님 말씀 기도 가운데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이 다 담겨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겠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정작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은 제가 23살 되던 해입니다. 제대하고 외국에 있으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을 회개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그래서 불과 2개월 동안에 성경을 3번 통독을 하고 막 기쁨이 넘쳐요. 평생의 새벽 기도가 그렇게 즐거웠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제 확신,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이 언제나 저에게 선하셨어요. 그 믿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저의 인생이 마냥 행복하거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어려운 순간들을, 낭망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제 믿음에는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의 믿음이나 저의 마음과는 별개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믿음과 다른 짓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제가 처음 만난 그 혈기왕성한 때에는 예를 들어 사람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왜 째려봐 이렇게 막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누가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도 좋았어요.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랬어. 예수님 모를 땐 그랬어. 이해돼. 정말 이렇게 웃고 기쁜 마음이 있어서 세상에 불편한 게 없었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세상에 불안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지만 돌아보면 제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어요. 많은 걱정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제게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 쉽게 재단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있는 걸 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10년 전부터 묵상해왔던 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시리즈가 3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15장에서 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구나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분히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에는 명예수치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명예수치. 이 사람이 잘 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면 더욱더 명예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타고난 가문으로 될 수 있겠고 나중에 얻어진 무언가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명예를 해치는 무언가가 도전이 있다. 그럼 그것을 물리쳐야만 했고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럼 아무리 내가 명예로운 가문에 태어났어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 수치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사람, 불명예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부자를 보면요. 돈이 많아요. 종도 있고 가진 것이 참 많은 분이에요. 아들도 둘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단란한 가정에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부자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당시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받는 그런 어른이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이 이 망나니 짓을 시작한 겁니다. 이 명예로운 가정에서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빠에게 유산을 달라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결국 죽으실 분인데 그 유산 좀 미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회륜스러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수치로 인해서 가문의 수치는 물론이고 이 아들은 이 타운 마을 가운데서 쫓겨나야 되는 그 정도의 잘못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게 되는 것도 당연히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물려줘야 받게 되는 것이지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의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근데 부모님에게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마치 내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의 어떤 버전에 보면요,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Father, give me my portion. 그러니까 내 몫을 주십시오. Give m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lease give me도 아니고 아버지 consider, 고려해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그냥 give me my porti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못돼 먹은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아버지와 가정에 심각한 수치를 주고 이제 마을에서 추방당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한술 더 떠서 본인이 먼저 그 돈 갖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이 가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면 아버지에게 거역했을 뿐 아니라 그때 유대 관습 가운데서 부모와 이 가정에 이런 폐악을 끼치며 먼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유대적인 정체성을 자신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으로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소속감도 없는 겁니다.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 자녀 관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give me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올라올 때 이 자켓 이걸 못 잠궜어요. 그것은 제가 뭐 미국에 와서 교만해서가 아니라 엊그저께 왔는데 제 짐이 분실됐어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양복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아무것도 없이 저는 컴퓨터만 들어있는 백팩 하나 메고 도착해서 지금 동생 양복에 아버지 넥타이에 아버지 작은 구두, 지금 허리띠가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불편하게 있어서 이게 안 잠겨요.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는 내가 뭔가 필요할 때에 아버지 나 이거 좀 주세요, 또는 야 이거 나 써도 돼? 형제에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기가 배고파서 울면은 젖을 주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여기 다쳤어요 하면은 밴드를 발라주고 괜찮아? 묻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정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 정상적인 요구, give me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give me는 조금 달라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를 좀 한 9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3년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다운타운에 사람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서 직접 전도 훈련과 노숙인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섬김의 훈련을 시작했어요. 애들 막 죽을라 그러죠. 안 갈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베베 꼬고 막 했는데 놀랍게도요, 저희가 찬양을 하고 또 샌드위치랑 간식을 이렇게 조그맣게 싸서 포장해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기회가 되면 기도까지 해드려라, 니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베베 꼬고 찬양을 하는 중에 지나가는 차에서 흑인 아줌마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고 저희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이들이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더 힘차게 찬양하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가서 샌드위치를 노숙인들에게 전해드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합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웬 흑인 아주머니가 저희가 드리는 샌드위치를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더니 이거 말고 다른 맛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예를 들어서 치킨 샌드위치 말고 비프 샌드위치 없냐, 뒤적뒤적 그걸 만지시는 거예요. 순간
죄송하지만 더럽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좋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분위기 좋았는데 솔직한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맥도날드 아닙니다. 예, 그냥 드세요. 맥도날드 아니에요.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도 뒤적거리시네. 불편한 마음이 확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누군가가 주고자 할 때에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배려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뭡니까? 받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면은 혜택 또는 은혜로 받게 되는 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주도권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버린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탕자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어이없게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셔요.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옳지 않은 것을 구했는데 너무 구하면 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받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인데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때로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에는 그 맞지 않는 것을 통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른 순서를 알게 하시려고 잠시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인과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까지 너희에게 주시리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된 딸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미 하나님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구하면 순서가 맞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멋대로 결정하고 가져가려는 이 둘째의 문제가 오늘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간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Give me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많이 아파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실 때마다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바른 순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기도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13, 14절을 보면요. Give me 해서 결국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간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너무 단명하게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나오고요. 낭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14절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망했어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방법으로 막 썼다는 겁니다. 낭비라는 것은 규모 없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을 가지고 뜻도 목적도 옳고 그름도 없이 마음껏 지멋대로 허비해서 결국 쫄딱 망해버렸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망치고 가정의 수치를 안기고 동네 사람들에게 민족적인 배신감을 안기고 떠나온 이 둘째의 최후가 오래지 않아 이렇게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만약에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면 이 아들은 모든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관계를 깨뜨려 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요,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조차 먹일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만 멍청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못을 통해 바닥을 경험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7절에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야 이래가지고 나 굶어 죽겠구나. 돼지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현실을 확실히 알면서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지금 거지같이 사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노예보다 종보다도 나는 못하게 사는구나. 아버지의 가정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했나. 그거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드디어 반성과 회개, 자기에 대한 인지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결단하느냐.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가 부리시는 종 가운데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19절의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Make me as one of your hired men. 예, make me. 이건 단순히 뭘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나를 당신이 부리고 있는 여러 하인 중에 한 명으로 여겨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give me, 당신의 재산도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유산 내놓으세요. give me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make me,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버렸어요. 당신이 나를 처분하는 대로 따라갈 텐데 나는 그냥 당신의 종과 같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라면서 아버지 앞에 꿀캔노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깨달음은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많은 은혜가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염치가 없어서 관계 회복은 할 수 없겠고 종이 되겠노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진흙을 막 이겨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너는 무슨 용도로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거야. 만드는 사람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make me예요. 완전히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나를 맡겨버리는 것. 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make me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 둘째의 이 고백이 100% 진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18절을 함께 볼게요.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좋습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들이 정상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절 마지막에 이게 문제예요. 하리라 하고 가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라고 가서 아버지한테 말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겠다. 이 정도 말하면 우리 아버지라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속의 계산이 이 둘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의 성향을 몰랐을까요? 이 둘째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런 계략을 꾸미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당황스럽게 나와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가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진짜 돌아갔습니다. 아직 멀리 남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가 둘째죠. 돌아온 둘째.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에서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집을 그런 식으로 떠나간 자식은 우리말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매일 집 밖에 나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직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그 아들 알아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아들이 멀리 오자마자 아버지는 당신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겨,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는 보이지 않는 내 뱃속의 아기지만 잘해주고 싶어서 좋은 걸 먹고 몸조리를 잘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 비슷해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아프게 하고 나갔던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측은히 여기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았어요. 달려간다는 것도 그 당시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른이 달린다는 거, 마치 우리 양반들이 그런 것처럼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친밀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끼리 목을 어긋맞게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생각이 변해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이 떠나기 전과 후가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당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는 그 계획을,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와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의복이라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종이 아니라 넌 이제 예전과 똑같이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이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자,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이거 맞지 않는 것인 거 알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자식이 아니라 이 둘째가 내 자식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서 동네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야, 저 가문은 참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현장에서 제일 기분 나빠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친가족이었던 첫째입니다. 첫째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째서 저런 녀석에게 아버지 베풀고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데, 이것도 영어를 보면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나오냐면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the son of yours,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저런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남처럼 얘기해요. 이렇게 잔치를 해줍니까? 불편해해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둘째도 자식입니다 입니다. 원래는 둘째도 자식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조금 더 공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둘째도 자식입니다 로 바꾸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둘째도 자식이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아이를, 둘째를 판단하면서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너 같은 놈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재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너무 달라.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도 내 자식이야, 그 둘째가 싫다고 너 진짜 이상한 놈이네 가 아니라 그 첫째도 내 자식이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께로서.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면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늘 재단하고 평가하고 편을 가르고 구분지어서 계급을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왕따시켜버립니다. 교회 안에 모인 식구들끼리는 사랑하고 섬기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교회들끼리 싸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동생 그렇게 말하지 마. 둘째,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버지의 마음, 형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순리대로 살자. 언제 어떤 모습을 보여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문 밖에 나와서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본문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이제 13년 정도 했는데 영어를 잘하는 뭔가 꽐라꽐라 하는 그런 사람을 기대했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아까 한 영어가 제가 하는 영어에 답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미국 생활 녹록치 않고, 특별히 초기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막 결혼해서 큰아이 8개월 때 떠나갔고,
낯선 이방인으로서 또 아시안으로서 미국인들이 백인이 93%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 뭐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너무 어려운 사고와 힘듦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병원만 다녀와도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가 막 생기는데 아이들이 낯선 곳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요? 병원에 가도요.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보다 좋은 처리를 못 받아요. 그 돈 내고 병원에 갔다 와도 아이들이 낫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막 욕이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혼자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하면서 미국 놈들 하면서 막 엄청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유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내 믿음과 달리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서 목회도 재밌게 하면서 좀 성과를 받고 특별히 이제 학교도 많이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됐어요. 저도 나름대로 중책을 맡아서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이 제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가정 10여 년 동안 잘 자라왔는데 내 마음속에 불평이 쉽게 일어나고 예전보다 훨씬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감사는 줄어들고 이것저것 따지고 비판하는 게 많아지더라는 거죠. 제 모습을 볼 때. 내가 나쁜 놈이 되었을까? 그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는 걸까? 그 고민의 답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감격이 진해도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희미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작년 이맘때의 일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작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도 얼른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급성 맹장염 있잖아요. 맹장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한대요. 진단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비쌀 텐데 여기서 치료할 수 있으면 하죠. 아니에요. 이 정도 수치면은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MRI를 찍고 CT를 찍고 검사하고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잘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금세 또 회복을 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뛰어놀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참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는데 그때부터 제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내가 상상했던 금액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엊그저께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걸 가지고 보험사와 병원과 계속 클레임을 하고 조정을 하다가 왔는데 조정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맹장염 수술 하나 한국에서 20-30만 원이면 되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불쌍한데 하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주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다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금액이 저한테 부과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해볼만 해야 제가 내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분노가 일어요. 이 미국 놈들 하는 마음이 또 막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면서 다시 엎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10년 전부터 묵상했다고 했죠. 10년 전에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고민할 때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래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다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작년에 그 사건이에요. 이번에 그 고지서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과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막막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니까 고민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는데 싹 없어지고요. 하나님만 보게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신 가난한 목사님 손 벌릴 수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부자도 없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과만 씨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씨름하기 시작하니까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흰머리 보이십니까? 엄청 흰머리가 많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어요. 이거는 해결될 일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뭐 평생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있겠고,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줄 수 있어요. 몰라요. 변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돈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떠나서 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어도 연약한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와 당신만 보고 매달리면서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매달리기를, 아버지에게 간청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얻은 큰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권세가 뭡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끝없는 기다려주시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왜 다른 것으로 불안해야 하고, 왜 다른 것으로 흔들려야 되고, 왜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상황을 비교하며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아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고집 때문에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야. 너도 내 아들이야. 근데 돼지보다 못하게 내가 너를 내버려 둘 것 같아? 돌아만 와. 믿기만 하면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린 인생, 하나님이 나를 make me 해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인생은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이 비참해도 늘 담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제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give me의 요청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닌 나의 바램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동시에 드린 기도, 그러나 주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give me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make me,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아들과 부모 간의 정상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제가 긴장해서 말도 더더더 하고 이렇게 어떻게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오늘 마음에 그 한 가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왜?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상황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주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잘 못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거나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연로하신 아버지, 이제 내가 도와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한계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어금만 껴안고 입을 맞추며 이 둘째도 내 자식이라고, 집 나간 탕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그냥 내 아들입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옷을 입히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살아가시는 평생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담대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아들의, 딸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연약하고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의 모든 교우들 이 말씀 나누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인생의 평안과 그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